기인을 하고 있어요. 이 영국 청교도 운동은 영국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로마 교황청의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천주교였죠. 개신교가 아니라 전부 다 천주교였어요. 근데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왕비 캐덜이라고 이혼을 하려고 참 불미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왕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인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교황청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불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세 헨리 8세가 1534년도에 의회를 설득해요. 그래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서 그 당시는 정치하고 종교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도 그냥 종교 단체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의회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왕은 영국 교회 유일한 최고의 머리이다. 그리고 왕은 모든 이단과 악습에 대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하는 법률안을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장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장령을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국이 천주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하나의 교파가 만들어지죠. 그 교파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공회. 그래서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에드워드 6세에 이어서 또한 천주교도였던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 여왕은 이 개신교적인 어떤 종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 계획을 했던 300여 명을 화형을 시켜서 전부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하나의 섬이잖아요. 큰 섬. 그래서 이 탄압을 받았던 종교 개혁자들 약 800명이 이제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우리도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천주교는 지금도 대모, 대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뒤에 그를 뭐라 그럴까요? 돌봐줘야 되는 대모와 대부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자, 우리 성 어거스틴 그럴 때 이런 성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있는데 그거 우상숭배다. 이거 없애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십자가 성어 긋잖아요. 이런 거 우상이다. 그래서 이런 거 없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반대하겠다는 사람이 딱 부딪혔는데 반대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 그 지시가 뭐냐면 너희들 설교할 때에 아무거나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는 반드시 주교의 허락을 받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고서 사인 받아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 통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만찬을 할 때에 무릎을 꿇고 성만찬을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성직자는 사제의 의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청교도들은 야 이렇게 자유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영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날 포도주를 나르던 상선, 아주 낡은 배였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메이플라워호예요.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 대륙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어지죠. 이때 이제 걸리는 시간이 약 2달, 66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는 5,440km. 감이 오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역까지 왕복 6번을 하는 길이에요. 왕복 6번. 그러니까 그렇게 긴 거리를 6개월 동안 이제 그 2달 동안 걸쳐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도착했을 때 보니까 9월에 출발하니까 2달 걸리니까 약 11월쯤 되잖아요. 요맘때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도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강풍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거의 절반 정도가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따스한 봄날이 되어졌을 때에 이들이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었더니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102명이 출발해서 절반 죽은 상태에서 고생고생하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이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름다운 결실이 나왔을 때 이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예쁜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강단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라고 월요일에는 이제 그 곡식들을 가지고서 음식을 나누어서 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음식이 풍족하잖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이웃 추장을 초대를 해서 함께 친교를 나눴는데 이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져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라든가 호박파이를 먹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윌리엄 브래드포트라고 하는 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럼 링컨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이제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돼서 오늘 한국 교회가 다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 끝나고 또 성탄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성탄절까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야 이건 미국 사람들의 맞는 거잖아. 우리의 실정에 맞자. 그래가지고 추석 때 맞추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추수감사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갔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는 절기예요. 그럼에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춘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없는 절기인데 그러면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근데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 수장절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총 몇 개의 절기가 나오냐면 9개의 절기가 나와요. 9개의 절기. 그런데 이 9개의 절기 중에서 두 가지 절기는 어떤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럼 어떤 날이냐면 하나는 우리 에스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에 저쪽 지금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였던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의 칙령을 받아갖고 와요. 그 칙령이 뭐냐면 누군가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우리들도 그들을 대항하여 죽일 수 있는 칙령을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죽음의 직전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뭐냐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고 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 한 가지의 절기는 뭐냐면 이 전 세계를 그 헬라의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 쪽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동쪽 이라크나 이란 쪽을 다스렸던 나라가 셀루코스 왕조거든요. 근데 이 셀루코스 왕조가 로마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와 전쟁을 했다가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셀루코스는 알렉산더의 부하였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 라틴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졌을까? 아,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우리의 신을 동일하게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피우면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상관없어,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정책이 확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하냐면 너희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마.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그들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을 갖다 놓으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은 돼지가, 우리도 돼지 그러면 이렇게 복돼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돼지 절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혐오감에 막 부글부글 끓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쫓아내어졌을 때에 이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만들어진 절기가 하나가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총 9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2가지 절기는 날을 기념하는 거, 어떤 날? 불임절과 수선절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7개의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근데 이 7가지 절기는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음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시는 날. 그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나라의 절기로는 부활주일하고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부 다 모이죠.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모임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날,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수장절은, 자, 세상에는 종말이 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왕이심이 선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레기 23장 4절을 보시면 이 7가지 절기들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의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 7가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는 추석, 뭐 구정 이런 게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헤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모헤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정한 때, 여호와의 약속. 그러니까 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까지 절기 때마다 늘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들의 추수감사와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 중에 그 종말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까? 그래서 오늘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거? 마지막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상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꼬셔요.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요 앞에 농협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농협을 하는데 사거리잖아요. 근데 사거리 건너 저쪽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딱 진치고 있고, 이쪽은 우리 양해문 교회에서 딱 진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괜찮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게 전도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죠. 그러면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느 성경 구절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많이 사용하냐면,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유럽 사람 아니라고요. 누구만 들어가요? 14만 4천 명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14만 4천 명에 여러분들 포함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에 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요. 자, 지금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는 누구만? 이스라엘 족속들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누구에게만 인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속되어 복종하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평신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얘기. 저는 그래도 좀 가망성이 있을지 모르죠. 저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인침받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못 들어가는 게 조건이 딱 두 개예요. 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 그것도 누구? 이스라엘 사람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으면 그렇구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죠. 그럼 왜 그러느냐? 나도 길을 잃어버리고 너도 길을 잃어버려서 다 지옥 가게 하려고. 다시 얘기해서 다 나도 미혹당하고 너도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들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는데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족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인침을 받냐면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자, 7장 5절. 7장 5절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명. 근데 이제 1만 2천 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납달리 지파 1만 2천, 문하세 지파 1만 2천, 시므온 지파 1만 2천, 레이 지파 1만 2천, 리사갈 지파 1만 2천, 스불론 지파 1만 2천, 요셉 지파 1만 2천, 베냐민 지파 1만 2천. 그래서 몇 명?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본문 그대로 놔두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나라 이름이잖아요. 나라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환도표를 치시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로 축복해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 야비한 자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지파가 되어져서 순수하게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형들이 누구를 팔아요? 요셉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뭄이 들면서 아버지 이삭이 형제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죽음이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유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요셉아, 너 아들 데리고 와. 내가 축복하고 죽을게. 그러면서 축복하고 죽으면서 하나의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창세기 48장 5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아멘. 자,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셉아, 네가 애굽 땅에서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야. 내 거라는 얘기는 야곱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러면 루벤과 시므온이 뭐냐면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루벤과 시므온의 지금 조카잖아요. 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유언을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반열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분배를 할 때 자, 10개 지파를 다 분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개 지파가 남아요. 하나는 요셉 지파가 남고 하나는 레위 지파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 말씀대로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눠버렸어요.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 그러면 10개 지파 땅을 나눠줬어요. 지금 요셉 지파가 2개가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땅을 주면 12지파에게 땅을 다 주게 됐죠. 근데 아직 땅을 분배 못 받은 지파가 있었죠. 레위.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각 지파에서 성을 내놔요. 몇 개씩 내놔. 그래서 총 42개. 그리고 도피성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총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지금 조금 전에 띄워놨던 저 말씀이 나온 거 12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지만 자, 6절을 보세요. 6절 요한계시록 7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는 원래 누구였어요? 요셉의 아들. 자, 요셉의 아들 나왔어요? 그러면 에브라임에는 나와야 되잖아요. 아들이니까. 그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반면에 8절을 보시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이렇게 돼 있어. 아버지 이름이 들어갔어. 그러면 조금 전에 므낫세가 있으니까 요셉 좋아. 뭐 요셉이 2개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냥 여기까지 이해하잔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됐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누가 들어갔어요 지금? 레위가 들어갔어요. 아까 땅 분배할 때 레위는 땅을 분배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0개 지파가 있었고
자, 요셉 지파가 두 개로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는 나왔고 에브라임은 안 나왔고 대신에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12개 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붙었어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지금 지파가 몇 개가 됐어요? 13개죠. 그러면 1만 2천 명, 1만 2천 명 곱하기 12 해야지 14만 4천인데 13개 지파라고 하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한 개 지파가 빠져 있다고요, 여기는. 어떤 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사람이 첫째, 하나님의 종만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지파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지파 수에 누구 지파가 빠져 있다? 단지파가 빠져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확인해도 지금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우리 신경 안 쓰고 잠깐 설교 듣는데도 뭔가 이상하구나 금방 찾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가는 미혹당하여서 길을 잃고 있을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감격으로 안 오시나요? 어?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내가 바른 신앙에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 우리 아멘 해볼까요?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고 바른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도 때문에 대박이 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딱 비교를 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은 왜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부분이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이들이 취하는 행동이 전혀 달라요.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3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형받는 것을 보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리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어. 나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이거 돈 받아.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니까 유다가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보면 생각하면 성전이 있고 이렇게 강대상과 같이 지성소가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은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물러갔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극단적인 그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조금 약하지 않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74절. 자, 여기 저는 이럴 때마다 이제 우리 성경이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가 저주하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뱉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거예요. 나 당신을 저주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눈이 달라지죠. 눈에서 레이저 나와야 되잖아요. 또 말이 거칠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맹사에 나 진짜 예수 모르거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흥분되면 나 그놈의 새끼 모르거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신한 거냐고요. 그런데 7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오열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자, 그러면 이렇게 엉엉 울고 막 속상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면 이제 목숨 끊을 만 하잖아요. 근데 목숨 끊어야 안 끊어요? 안 끊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기도의 힘이라고 믿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막 흔들어 댔는데, 자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분명히 저 밑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흔들어대는데, 그 흔들어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위하여 무엇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이었고 똑같은 배신이었는데, 누구는 목숨을 끊는데 누구는 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느냐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충고해 주신 기도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위대한 신학자를 5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쭉 열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면, 나는 어린 시절에 방탕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안 들어, 부모님 말씀 당연히 안 듣죠, 공부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인 그 헬라어,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하고 학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신약 성경 헬라어 배우기가 싫어가지고 도망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늘 친구들하고 빈둥거려요. 또 보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과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따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거를 따가지고 먹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그거를 따가지고 돼지한테 줘. 돼지한테. 얼마나 나빠요. 왜? 그럼 배고파서 따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훔치는 생활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를 해요. 10대 동거를 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여인에게 임신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출산한다고요. 근데 이런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이단에 빠진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함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한다. 근데 이 감독이 귀찮은 거야. 그런데 계속 와서 이 여인이 마치 그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같이 간청을 하니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어거스틴은 밀라노에서 회개를 하고 오늘날 아프리카의 알제리라고 하는 히포의 감독이 되어진다고, 목사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자녀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단이에요. 단.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2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축복을 기도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또 하나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 축복을 보면 아주 독특함이 하나가 나와요. 그 독특함이 뭐냐면 단지파에 대한 축복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신명기 33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단에 대하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지금 모세가 단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자, 이게 여러분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자,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면으로 가보자고요. 자, 창세기 49장 17절. 단은
야곱이 축복하는 거야, 자기 아들을.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게 뭐예요? 길가에 이렇게 수풀같이 뭔가 이렇게 덤불이 있는데 그 덤불에 숨어있는 뱀이래요. 새끼에 숨어있는 독사래요. 누가? 단이.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은 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릴까요? 사탄. 그래서 그들은 뱀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왜?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사실 다 알아,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탄이라는 단어야. 근데 지금 축복을 할 때 단은 길섭의 사탄이고 새끼의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의 뒷발을, 말이 지나가는데 몰래 나와서 말의 뒷발을 탁 물어. 그러면 말이 깜짝 놀라서 뛸 거 아니야. 그래서 말 타고 있는 사람을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 그럼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단은 바산에서 뛰어난 사자의 새끼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 사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저쪽에 어린 양이 있으면 몰래 이렇게 숨었다가 쫓아가가지고 기습을 해서 그 목덜미를 딱 물어가지고 잡아 죽이잖아요. 그럼 이거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기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단의 이 대표적인 사람, 단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단 지파거든요. 근데 단지파 삼손이 죽는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벽을 무너뜨려서 죽여. 그럼 아까 예언처럼 몰래 누군가 나와가지고 기습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이는 모습이 그들의 예언에 성취되죠. 뿐만 아니라 단지파도 그래요. 단지파도. 그래서 사사기 18장 27절을 보시면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동네에 이르러서 한가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냥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습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그 성에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람 걸 내 거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뭐라고 했다? 단이다 했다. 그리고 30절에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언대로 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빼앗아서 내 거 만들고 아닌 척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개망난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에스겔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가 가는데, 에스겔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네.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의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겔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8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48장은, 자,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근데 너희가 회개한다면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도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게 48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48장 1절을 봐보세요. 48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막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막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림 좀 하나 보여주세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더 크게 좀 확대가 되나요? 예. 지금 이 칼라로 되어 있는 거, 칼라로 보면 단이 안 보이죠? 단이 보여야죠. 예. 지금 보면 에브라임 지파 보이죠? 단 보이시나요? 단? 어딘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옆으로 긴 게 아니라 위아래로 길어요. 근데 위아래로 긴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다는 것은 민물이에요. 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점점 해수면보다 낮아져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잖아요. 왜 죽음의 바다죠? 소금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바다보다 낮으니까 들어오기만 하고 물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염분이 강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안 살잖아요. 그러면 물이 있는 곳은 풍족한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물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황무지라고요. 그러면 지금 단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 지금 노란색 옆에 아래쪽에 그 파란색으로 된 게 단지파예요. 그러면 저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울 때 빌립이 간다게를 만나기 위해서 가사로 가라 하잖아요. 그 가사를 뭐라 하면 성경에서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 그럼 왜 광야일 거예요? 풀이 없어. 식물이 없어. 그러면 저 땅이 지금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단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에게 허락했던 땅은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 자, 옆에 거 흑백 보여주세요. 흑백 사진. 예. 자, 맨 위에 48장 그거를 확대시켜 주세요. 더 크게. 지금 단지파가 어디예요? 맨 꼭대기 있죠. 근데 저 맨 꼭대기는 지금 어디냐면 가장 좋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골란 땅. 이스라엘에서 가장 풍부한 땅이에요. 가장 농사짓기에 좋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땅이 골란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너는 뱀이어서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고, 모세가 그를 축복할 때 너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몰래 빼앗는 사람. 그래서 성경 그렇게 역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에스겔서에서 회복되는 단을 보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북쪽이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저기가 전 세계 약 30%의 그 농작물을 세계로 수출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저주받아서 마땅한 단이 어떻게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느냐?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49장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사탄이고 새끼의 독사 사탄이고 말굽을 불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지금 야곱이 단을 축복하는데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이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꿔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 보고 너 이놈의 자식아 너는 사탄이야. 너는 빌어먹을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근데 그게 내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축복하는데 그렇게 축복을 한다면 아비의 마음이 좋겠어요?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이 지금 심정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래서 야곱이 한마디를 덧붙인다고요. 1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네. 너는 사단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돼. 근데 이렇게 선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내 아들 단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내 아들을 맡깁니다. 제발 구원해 주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고요. 근데 이 간절했던 야곱의 그 기도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개망나니처럼 살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땅을 받는 지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비의 간절한 기도가, 이 한마디가 단의 인생을 바꿨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도가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도 성령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응답대로, 성령의 간구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가지에 감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첫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내가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여전히 계셔서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